안녕하세요. 승리한 가족 여러분. 오늘은 위크 스터디가 있는 날입니다. 7월의 세 번째 주로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27장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승리하는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육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2016년 7월 현재 저희들 사도행전 20장에서 28장 말씀을 보고 있고요. 승리한 삶은 발행이신 박율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사도행전 상권을 통해서 편집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주일날 위크스터 때는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번 주 내용이 어느 부분을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는지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작년에 전반부 부분을 봤고요. 올해 이어서 후반부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후반부 부분을 보면서 저희들이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냐는 겁니다. 전반부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베드로가 하는 일, 바울이 하는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우리가 첫 번째 어떻게 보자 그랬냐면 이것을 첫 번째로 보겠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보게 되는 것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준비하시고 함께 일하시고 결과를 이루시는, 이것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하신 일, 먼저 준비하시고 함께 일하시고 결과를 이루시면서 하는 일의 그 핵심된 가치, 기준은 뭐였냐면 복음의 선포였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의 선포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소명이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한 그 일이었어요. 자, 이것을 통해서 이것은 이제 전반부에서도 동일한 기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두 번째, 그 역사하심에 있어서 먼저 준비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 결과를 이루시면 무엇인가. 세 번째는, 자, 이쪽에다 적겠습니다. 교회의 형성과 확장. 즉 교회는 모이게 하시고 어떻게 모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먼저 준비하심이 바울을 통해서는 회당을 먼저 준비하시고 안식일 제도를 먼저 준비하셔서 모이게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확장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선교 여행은 이 모임과 확장의 모습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일을 할때 이 지도자들이 말씀을 먼저 전하는 자들이 항상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존의 교인도 기존의 성도도 돌보아야 하며 새롭게 나아가야 하는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되는 걸 봤어요. 그리고 나서 네 번째에서는 무엇을 봤냐면 우리의 영성을 봤어요. 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우리가 갖춰야 되는 영성이 어떤 부분이 있는가? 그것은 바로 첫 번째 우리가 이 모든 것의 최상의 가치인 복음의 선포, 이것에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무엇을 통해서 보게 되냐면 바로 이 복음의 선포함을, 복음이 계속 전해지는 것을 통해서 봤어요. 그리고 나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영성임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은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볼 수 있을 만큼 정말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전체적인 내용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하나도 빠짐없이 보여지는 걸 봐요. 그래서 특히 교회의 확장 부분이 전도 부분에서는 두드러져서 그 부분에서 얘기했고, 인젠 예배소 이후에 바울이 체포되는 그 과정에서는 우리의 영성을 보면서 동시에 무엇을 얘기했냐면 우리가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다섯 번째,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어떻게 해야 된다?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이거는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를 수 있지만 그들이 함께 기쁨에 동참한다는 그 말씀하고도 연결이 돼요. 사도 바울은 모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거는 이제 엄밀히 말하면 때를 얻었다 못 얻었다 이 얘기도 인간적인 기준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 이거는 좀 힘든 상황이야,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힘들어, 이렇게 했지만 사도 바울이 보여준 모습은 뭐였냐면, 언제나 내가 매를 맞고 정말 죽음의 위기에 있고 정말 여러 가지 사람들의 공격에 처해 있으면서도 그때가 무슨 때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 때임을 알고 항상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참 기억해야 되는 모습이고 실천해야 되는 모습 중에 가장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 같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에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지금 저희가 이 마지막 단락, 지금 이 전체 사도행전 내용에서 바나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과 사도들의 결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율례 문제가 어떻게 확인되었는지를 봤고, 복음의 확장을 통해서 교회의 형성과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함께 일하시고 결과를 이끄신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복음의 확장의 마지막 종착지였던 바울에게는 로마로 가는 그 길목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지금까지 1, 2, 3차 전도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어떤 모습이었냐면 바로 체포되어 투옥되어서 가이사에게 호소하여 죄인의 모습으로 가게 돼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그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된다고요. 자, 그런다면 이번 주의 모습은 지금 이 작은 단락 안의 내용과 로마를 향해서 가게 되는 14절까지의 말씀, 27장 14절까지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 이번 주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단락이 바로 이 부분이었고요. 세 번째 단락에 지금 우리가 이번 주에 상고하게 되는 것은 가이사에게 상소하여서 로마로 가게 되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앞부분을 통해서는 우리가 정말 언제나 복음을 전할 대상이 있으면은 내 상황이 어떠하든 어떻게 복음을 전했어요? 지난주 말씀, 진실함으로, 거짓이 없이, 거짓을 말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했어요. 자, 이 부활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철저하게 이 대상이 지금 누구였냐면 유대인이었고, 성경적인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구원을 얘기하면서 이 부활의 신비보다는 죄의 속죄에 어떻게 보면 중점이 더 있었던 것처럼 보여요. 물론 내용은 가르치는 내용에 예수님의 이 고난의 죽으심과 부활의 내용이 없을 수 없죠. 하지만 처음에 전하는 메시지의 내용은 죄사함이었어요. 이 죄사함의 은혜를 가르쳐주는 게 부활의 은혜죠. 부활의 신앙이죠. 하지만 유대인에게 전하기 시작한 것은 부활이 핵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아는데 지금 어디에 걸려 있어요? 예수님의 이 대속의 역사에 지금 걸려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넘어야 되는 신앙의 한계는 바로 이 자신들의 틀 안에서 성경적으로 이미 가르쳐줬던 내용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은
분명히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어서 이들이 알고 있어요. 왜?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고발하는 내용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이 빠지지 않아요. 자, 이 모습을 본 다음에 지금 사도 바울은 이제 굉장히 우리에게 우리가 많은 날들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노년의 모습, 마지막 때의 모습을 정말 보여주는 듯한 그 증언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가이사라에게 상소하는 이 상소 자리에서 다시 한번 공회 회원들을 가이사라로 불러서 증언하는 시간이 있고, 1차 공회를 베스도 총독과 함께, 두 번째는 아그리빠 왕을 데려다 놓고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이 두 가지 다 결국은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하냐면 자기의 생애를 얘기를 해요. 이 자기의 생애를 얘기하는 것은 지금 예루살렘에서와 지금 이때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의 게시판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지속적으로 유대인들에게도 얘기를 하고 이 지도자들 앞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살았어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살았어, 이것이 아니에요. 어떻게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게 하셨어. 이것은 사실이었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게 하셨어라는데 어떠한 반론도 펴지 못하는 공의 회원들이었기 때문에 베스도 총독이 이것이 무엇에 대한 일임을 확신할 수 있었어요. 이게 종교적인 문제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아그리빠 왕을 비롯한 이 정치인들 앞에서 증언할 때도 그들이 알게 됐죠.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는 걸. 우리의 삶이 증거가 되는 삶을 살게 하셨어요. 그것이 정말 복음을 전파하면서 복음과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던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살았다는 얘기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위인전기 그런 거 안 돼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의 게시판인 거예요. 복음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게시판인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는 사람이 누구를 보게 되냐면 하나님을 보게 되고, 나를 아는 사람이 무엇을 부인하지 못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부인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증거판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걸 보고 베스도 총독의 반응이 뭐였어요? 아그리빠 왕의 반응이 뭐였어요? 야, 너 참 대단하구나, 이게 아니었어요. 야, 네 많은 학문이 널 미치겠다. 어떻게 이렇게 삶을 살 수 있어? 야, 네가 작은 말로 나를 예수 믿는 자가 되게 만들려 그래? 반응을 보면 분명히 나타나요. 바울은 자기를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자기 삶을 어떻게 주장하셨고, 이 주장하심이 사실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이것을 믿게 되고 이 복음에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는 이들도
바울이 무엇을 강조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에겐 죄가 없는데 가이사에게 상소함으로 가이사에게 가게 되죠. 그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내용, 가이사에게 가게 되는 그 과정, 그리고 첫 번째 여정은 저희들 주중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모습을 통해서 이제 그 흐름의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삶을 어떻게 증명하는지, 그것도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어떻게 증거가 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이번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가 같이 상고할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 구원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묵상해 봅시다. 예, 사도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구원을 증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이 구원을 증거하세요.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는 시간을 이번 한 주 동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도 내용의 이번 주 내용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선 베스토가 혼자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지도자들 데리고 가이사랴에 와서 재판을 하고 했지만 죄를 발견하지 못해요. 그리고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아시죠? 이제 예루살렘과 이 로마의 관계, 정치적으로 서로 이렇게 주고 받아야 되는 관계,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좀 예루살렘 사람들한테 점수를 얻으려고 바울한테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너 지켜줄 테니까, 내가 너 반드시 지켜줄 테니까 같이 올라가자 그랬을 때 싫어요. 저는 그러지는 않다고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을래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러면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했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다 하고 예루살렘 지도자는 돌려보내요. 하지만 어때요? 가이사에게 보내면 황제에게 보내는데 죄목을 적어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죄목이 없어요. 종교적인 것으로는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으러 갈 죄목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그리빠 왕에게 도움을 받고자 초청해서 다시 이제 그 아그리빠 왕이 왔을 때 그 재판을 열고 부탁을 하고,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사람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 말씀에 거절을 하고 이제 로마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2년 만에 로마로 가게 되는데, 먼저 두로에 들렸다가 해안선을 따라서 여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시도였나요? 예, 그곳에 이르러서 이제 배를 갈아타고 막 힘들게 가요. 그래서 미양에 이르는 내용이 이번 주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이번 주 승리하는 삶 위크스터디 이만 마치고요. 이번 한 주도 말씀과 함께 승리하시는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